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육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갖춰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과 신약이 분명히 다름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누가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이 다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한마디로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성령님 때문에 구약과 신약이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11절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아멘.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알려주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렇게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구약에서 남유다에 아하스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왕이 얼마나 엉터리 왕이었냐면 다윗의 계보를 이은 왕이었으면서도 자기 자식을 우상하게 바친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하스를 이스라엘 왕 베가의 손에 넘기심에 이는 그가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을 죽였으며 이스라엘 병사들이 유다의 죽은 자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사마리아는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거든요.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맞이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가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너희는 지금까지 잘해왔냐? 실은 북이스라엘이 더 타락했거든요. 근데 아하스가 자기 아들까지 우상에게 바치는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징계의 도구로 북이스라엘을 쓰셨는데 그 북이스라엘이 포로로 20만 명을 아내와 자식까지 다 끌고 오니까 이렇게 나타나서 선지자가 선포를 합니다.
너희는 죄 지은 거 없느냐? 여호와의 진노함이 임박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다 돌려보내거든요. 이런 식으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나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에게 알려주셔야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고 올바르게 행동했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주를 알라 말할 필요가 없답니다. 이 말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전도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알려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신약에서는 이제는 누구든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개개인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을 다 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성령에 분명한 예가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예인데, 바울이 아시아 지역을 더 전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아시아 지역에서는 선교하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그날 밤에 환상 중에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건너오라, 이리로 건너오라, 이런 환상을 봐요. 이걸 본 바울이, 마게도냐가 유럽의 첫 시작이거든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싶어서 나를 부르는구나, 이렇게 확신을 하고 마게도냐로 넘어갑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이 빌립보 성이에요. 근데 거기 며칠 동안 있는데 거기는 유대인들이 없네. 그 전까지는 바울이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선포한 다음에 그걸 기점으로 이렇게 전도했는데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없어. 며칠 동안 이게 어떻게 할까 싶은데 마침 안식일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바울이 어디를 가냐면 자기가 머물고 있는 집 앞에 강이 흐르는데 거기에 빨래터가 있었어요. 그 빨래터에서 여인들이 이렇게 빨래를 하고 있는데 거기를 내려갑니다. 그 당시는 지금과 달라서 남자가 여인한테 다가가든지 빨래터에 내려가든지 이런 게 좋게 보이는 때가 아니에요. 근데 굳이 거기를 내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때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자인데 읽어드릴게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바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거기로부터 교회가 시작됩니다. 빨래터에 있는 한 여인이, 바울이 말을 어렵게 하거든. 근데 그걸 알아듣고 그 집안이 세례를 받고 자기 집으로 끌어들이지 않습니까? 누가 하신 겁니까? 성령이 처음부터. 바울은 원래 아시아 지역을 선교하려고 했는데 막으시고 인도하셔서.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다릅니다. 구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은 하나님의 뜻이 밖에서 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신약은 어떻습니까? 내 안에서 밖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완전히 다르죠. 이유는 성령 때문에. 구약에서 밖에서 내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이때 필요한 것은 충성과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충성과 순종을 보시고 그 보답으로 물질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구약에서는. 왜냐? 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참된 신 하나님을 섬겨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충성하고 순종하면 그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축복의 근원으로서 진정한 인간의 복을 주신다는 걸 알게 하려고. 그래서 구약에서 물질의 축복이 자주 나와요.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는 일이 잘 되게 합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두 번째는 자손이 번성하게 합니다.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을 풍성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복을 받음이 만인보다 훨씬 더하게 하리라.
세 번째는 외부의 위협에서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은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이게 구약에서 항상 나오는 물질의 축복이에요. 끊임없이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왜? 외부에서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 붙잡고 충성하고 순종하니까. 자, 근데 여러분 신약에서는 이런 물질의 축복에 대한 언급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신약에는 한마디도 없어요. 이런 물질에 대한 축복이. 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이미 와 계시잖아. 말하자면 모든 축복의 근원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답니다. 이때는 물질의 축복을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와 있으니까. 그때는 이미 받은 축복을 어떻게 잘 쓸 것이냐. 이게 중요해집니다. 지난주에 원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조카분하고 조카 며느리가 부부로 맞벌이를 하는데 10년 동안 모은 돈이 1,000만 원이 안 된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아버지가 파주에서 축협에서도 알아주는 유명한 땅 부자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월급이 용돈이야, 용돈. 내 아버지가 엄청나게 큰 부자라면 지금 내가 받는 월급이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하시겠어요? 신약에서는 모든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늘 함께 하시니까 물질의 축복을 굳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그 믿음,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지. 나의 필요를 다 아시고 주시지. 근데 그 길을 성령이 인도하시지. 그럼 나는 이미 받은 축복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사용할까? 이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영업을 하는데 요즘 얼마나 경기가 어렵습니까? 그러니 매출이 자꾸 줄어들고 그러면 당연히 불안해지고 걱정이 되지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실 것이다. 또 믿는 겁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왜? 성령님 때문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세우시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에 여러분 밤잠을 설치거나 걱정으로 주변 사람들 자꾸 괴롭히시지 마십시오.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도리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도리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변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는가 돌보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모든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축복과 해결책을 주시는 거예요. 한 4년 전 이야기인데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별걸 다 해보네요. 저는 서교동에서 치킨집 운영하고 있는 박재휘라고 합니다.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 그날 장사가 너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가게 앞에 나와서 하늘을 이렇게 밤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형제였어요. 누가 봐도 너무 닮았고 형제였는데 그 꼬맹이가 소리치는데 여기가 골목이잖아요. 치킨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옆에 같이 서 있는 이제 친구를 보게 됐는데 주먹은 꼭 쥐고 있고 이는 앙담은, 근데 그걸 보는데 무슨 상황인지 100% 이제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메뉴판은 안 줬어요. 메뉴판은 안 주고 저희 집에서 제일 맛있는 거, 저희 기본으로 많이 나가는 거 그래서 해주고 싶어가지고 홀에 손님도 없었고 충분히 안에서 편하게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좀 될 것 같아서 들어오라고 하게 됐고요. 우리 어른들은 치킨 먹고 싶으면 언제든 먹잖아요. 집에서도 먹고 나가서도 먹고. 얘네는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걸 못 먹는 상황이다 보니까 월세는 당연히 못 냈고요. 식자재도 좀 밀려서 물건 발주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주류나 음료 정도만 결제 겨우 할 수 있는 정도였어요.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시 와줘서 좋았어요. 동생이 너무 예뻐요. 너무 이쁘게 생겼고 죄송해요. 눈물 나려고 하는데 네, 너무 괜히 막 오지랖일 수도 있는데 머리 좀 예쁘게 깎으면 훨씬 더 이쁠 텐데 그날 저 머리 깎았던 이제 미용실에 부랴부랴 데리고 갔죠. 근데 또 원장님도 좋은 일 하셨어요. 그냥 해주셨어요. 사정 듣고 들으시고 대충 눈치채셨더라고요. 뭐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카가 있는 것도 아닌데 꼬맹이를 데리고 오니까 뉴스나 신문 이렇게 하는 게 인터뷰 같은 것도 하고 하는 게 내가 이래도 되나 싶기도 하고 이게 괜히 애들 갖고 내가 이걸 상술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가 괜히 걔들한테 그런 쪽으로 상처 주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저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만약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우리는 마땅히 이 사람을 본받아야 되죠. 예. 만약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더욱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신학에서는 성도에게 물질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질이 필요하지만 물질은 그때그때 필요한 도구일 뿐입니다. 신학에서는 모든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아무리 많아도 부족한 법입니다. 이거 조사해 봤는데 복권이 당첨돼도요, 1년 뒤에 조사해 봤더니 행복 수준이 복권 당첨 전하고 똑같던지 더 나빠진 경우도 있었대요. 왜요? 물질의 만족은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새 차를 내가 뽑으면 그것이 1년 내내 기쁩니까? 또 물질의 소망을 두면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남들과 비교하면 항상 나보다 돈이 더 많고 더 잘난 사람이 많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질병, 배신, 사랑하는 사람이 망가지거나 죽어나가는 것, 그런 근본적인 인간의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돈은 그런 걸 해결할 수 없어요. 그 성도는 노후 대책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세상 기준에서 노후 대책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도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미래가 아니에요. 미래가 아니라고, 이미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노후 대책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으세요? 남들 보기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는 알 수 없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도 너희는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지금 물질이 넉넉하다면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감사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물질에 우리의 소망이나 만족을 두면 큰일 납니다. 반대로 물질이 없으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불편하다고 불안해하거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의심과 불안에 잡아먹히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으며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보호하심을 누릴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확신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서 주실 축복을 누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눠주면 됩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시고 물질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